에스겔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짓밟혀가지고 폐허가 되고 백성들이 왕과 함께 바벨론 포로로 짐승처럼 그런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지켜보아야 했던 그런 비운의 선지자가 바로 이 에스겔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비통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경고를 외칠 수밖에 없었고, 그 중에 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그 내용이 뭐냐? 찾으시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 있다. 이것을 이 그발 강가에서 노역에 시달리고 착취에 억압에 지쳐있는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신다. 이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에스겔 선지자였습니다. 이 30절 말씀을 보면은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랬어요. 그래서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했다. 하나님의 슬픔을 말하고 있는 내용이 이 30절의 말씀이다. 그래서 에스겔서 22장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슬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슬픔이 뭐냐? 무너진 성을 막아설 수 있는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는데 그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슬픔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의 말씀은 그들이 왜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들이 행했던 모든 가증한 일들을 그들에게 알려줘라. 이것이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었습니다.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이 말은 심판할 것이냐 이게 아니에요. 심판할 것인데 이 말이에요. 심판할 것인데,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할 것인데 그리하려거든, 그리할 것이면 이 말이에요.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들을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해서 그들을 심판하라, 이 말이었어요. 그러면서 3절 이하 5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만들어낸 문화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이 만들어낸 문화가 어떤 문화였느냐? 첫째는 사람을 죽이는 문화였어요. 사람을 죽이는. 그리고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그 자기들이 스스로 만든 그 우상에게 경배를 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이게 문화가 된 거예요. 죽이는 문화,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서 스스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문화. 이 때문에 이스라엘은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었고, 이스라엘이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셨어요. 그들을 성별하셨어요. 그들을 구원하셔서 구별하시고 성별하셔가지고 그들에게 복의 문화를 만들어가지고 그들로 죽음의 문화, 우상 숭배의 문화를 정복해서 복의 문화를 누리며 살으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정복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이 바로 그거거든요. 우상 숭배의 문화를 정복해라. 사람을 죽이는 문화를 정복해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미션이었어요. 그 주어진 미션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쳐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을 다 멸해가지고 그들을 정복해가지고
그들에게 복의 문화를 심어주고, 그래서 새로운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을 해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죽음의 문화의 종이 돼버리고, 사람 죽이는 그런 문화, 우상숭배, 죄의 문화를 정복하라고 했는데 오히려 정복을 당해버려요. 그 우상숭배의 문화에 먹혀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런 패역한 백성들이 돼버렸어요. 그것을 지금 현재 다시 되새겨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지금 1절, 2절, 3절, 4절, 5절의 말씀. 그러면서 6절 말씀으로 들어가면서 법정이 부패했다는 것을 지적을 해주고 있어요. 법이라는 것은 공의로운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 정의로운 법이 세워져야 되는데 정의로운 법이 세워지지 않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가 되어버렸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게 6절에서부터 7절, 8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9절에서부터 예배가 타락을 하니까 사회적으로도 타락을 하고 도덕적으로도 타락을 하고 여러 가지 삶이 다 타락한 그러한 자들의 삶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도덕적인 타락이 오니까 경제적인 착취가 일반화되고, 그러면서 17절 이하 22절까지 말씀, 이 정죄 과정을 통해 가지고 금은 보석이 되어야 할 백성들이 금은 보석이 되지 못하고 정죄가 되어져서 찌꺼기가 되어버린, 남겨진 찌꺼기, 즉 쓰레기가 되어버린 이스라엘을 심판할 수밖에 없음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22절까지의 내용이 됩니다.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수없이 많은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에 의해서 회개하지 못함으로 그들은 멸망을 당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멸망을 당했는데 단번에 멸망당한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제 23절부터는 이 사회계층이 얼마나 타락을 했는가, 이것을 이제 확인을 시켜주고 있어요. 먼저는 영적 리더들의 죄악상을 설명해 주는데 그 내용이 25절의 말씀이에요. 25절에서 선지자들의 죄악상을 밝혀주는데, 이 선지자는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을 대신한 그러한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그대로 선포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역할을 해주는 그런 역할자가 바로 이 선지자들의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이 선지자들이 부패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26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이 또 부패를 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의 죄악상을 또 설명을 해주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27절 말씀을 보니까 사회적인 리더들의 죄악상이 또 나와요. 사회적인 리더들, 고관들의 죄악상. 그리고 28절에서 또다시 선지자들의 죄악상이 나오는데, 이 28절에서 나오는 이 선지자들이 어떤 선지자들이냐?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 예루살렘 성이 망하게 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원인이 거짓 선지자들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5절에서의 선지자들은 정통적인 그런 선지자들의 죄악상이었고, 26절에서는 제사장들의 죄악상이었고, 27절에서는 고관들의 죄악상이었고, 28절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의 죄악상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현재 나열을 해주고 있어요. 원인을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에서는 또 어떤 죄악상이 나오냐면은 일반 백성들의 죄악상을
나열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든 사회 계층이 타락을 하고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정당성, 심판에 대한 정당성, 심판에 대한 명분, 분명한 명분을 지금 현재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늘 본문 30절 이하 31절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진짜 슬픔이 무엇인가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짜 슬픔은 고관들의 죄악상, 지도자들의 죄악상, 선지자들의 죄악상, 제사장들의 죄악상, 일반 백성들의 죄악상, 거짓 선지자들의 이런 죄악상들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분을 참을 수가 없고, 그래서 결국은 이 예루살렘 성을 멸망을 시키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다 파괴를 시키는데,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이 일을 누군가가 말려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일을 누군가가 말려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그러니까 가난하고 배고픈 시절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가 50년대, 60년대 그 시절이에요. 그 시절에 어떤 사회상이었습니까? 그 시절에 바로 아버지가 술을 먹고 집에 들어오면은 아이들을 두들겨 패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예. 아무런 이유 없이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는 애새끼들 두드려 패는 그런 시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아이들을 두들겨 패는 그 아버지를 누가 말렸어요? 엄마가 말렸죠. 엄마가. 예. 그 엄마가 바로 중보자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까닭없이 아버지가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열받아가지고 바깥에서 일이 잘 안 되고 안 풀리고 하니까 술 멍땅 먹고 고주망태 되어가지고는 애새끼들 꼴보기 싫으니까 애새끼들 두드려 패고, 그러니까 엄마는 또 이놈의 인간아, 바깥에서 술 먹고 왔으면 조용히 그냥 잠이나 퍼잘 것이지 왜 죄 없는 새끼들 두들겨 패고 난리냐, 이랬던 거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의 사회상이에요. 예. 그랬을 때, 그러니까 그렇게 말리니까 또 이 아버지는 또 엄마를 또 두드러 패는 거야. 엄마를 두드러 패니까 어땠어요? 자식이 또 엉엉 울면서 아버지 왜 엄마 두드러 팹니까? 엄마 때리지 마세요. 이 자식들이 또 엄마와 아버지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사회상이에요. 지금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받아가지고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도저히 참을 만큼 참았어. 더 이상 이제는 못 참겠어. 그래서 너희들 이제는 다 멸망을 시켜버리고 말 것이다. 없애버릴 것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선포를 해가지고 이제 없애버리려고 지금 딱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들이잖아요. 당신이 구별하고 선별하고 이렇게 당신이 이렇게 그들을 귀히 여기면서 살아왔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내가 지금 현재 내 자식들을 두들겨 패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좀 말려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을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 세상에 자기를 말려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 중보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 중보자가 누굽니까? 바로 기도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거 두들겨 패면 죽는데 두들겨 패자니 얘네들이 죽을 것 같고 안 패자니 이거 안 될 것 같고, 이런 상황 가운데 누군가가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라고 누군가가 중보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만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슬픔이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임박한 심판을 바라보면서 그 심판을 유보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래서 의인 50명만 있으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용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좋다, 의인 10명만 한번 찾아봐라, 데리고 와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의인 50명 찾기가 힘들 것 같아. 그래서 아버지 그러면은 5명만 더 삭감해서 45명만 있으면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좋다 45명이라도 한번 데리고 와봐라. 그래서 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브라함이 45명도 힘들 것 같아. 그래서 4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찾아와라. 가만히 생각 40명도 어려울 것 같아. 3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그래 30명도 좋다 찾아와라. 안 돼. 그래서 20명은 어떻겠습니까? 괜찮아 20명도. 1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괜찮아 10명이라도 찾아와봐라.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중보했던 그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인물이 한번 지금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근데 안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슬픈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어찌 아브라함뿐이겠습니까? 바로 출애굽기 23장 9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상이 하나님 앞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 앞에 그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할 백성들이 금송아지, 금을 다 모아가지고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그게 하나님이래. 그러면서 숭배를 한단 말이에요. 그 금송아지에다가 제물을 드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려고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중보자가 되어서. 그러니까 이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그래가지고 심판을 멈추시더라는 거예요. 잠언서 11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진흥한다 이거예요. 성이. 그러니까 정직한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성읍이 부흥한다니까요. 성장한다 이거예요. 우리 팔복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팔복교회도 정직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 중보할 수 있는 그 중보자 한 사람만 있어도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정직한 자의 한 사람, 그 정직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흥황할 수도 있고 부흥할 수도 있고, 악한 사람의 그 입방아, 그 말투 한마디 한마디로 말미암아서 그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다.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사회가 무너질 수도 있고 나라와 민족이 무너질, 국가가 무너질 수도 있는 거 한 사람 때문에 말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흥황할 수도 있고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무너질 수도 있어요. 가정도 마찬가지,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 때문에 직장이 흥황할 수 있고 한 사람 때문에 직장이 망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발강가에서 노예에게 시달리고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이 에스겔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지금 현재 왜 내가 이 예루살렘 성을 멸망할 수밖에 없었느냐, 불태울 수밖에 없었느냐, 그 정당성을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다니까요. 왜 이 설명이 필요했느냐, 이 그발강가에 있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 성읍을 동경을 해요. 잊지를 못하면서 그 성읍이 언젠가는 우리도 지금 돌아갈 것이다, 몇 년 안에 1, 2년 안에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 여기서 견디기만 해라, 그러면서 지금 현재 그들이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 너희들 잊어라. 이 그발 강가에서 너희들 터 닦고 터 잡고 텃밭 가꾸고 시집 장가가고 집 짓고 여기서 정착해서 살아라. 너희들로 인해 가지고 이 그발, 이 바벨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들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정화가 되고 이곳에서 너희들로 인해서 너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변화되는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너희들이 구루터기, 마중물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지금 이제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그발 강가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귀담아 듣지 않고 오직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성만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이 성읍은 멸망하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들이 기억을 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예루살렘 성은 멸망할 일이 없다. 그러니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마음을 그곳에 두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왜 마음을 그곳에 두고 있느냐? 하나님 그곳에 마음을 두지 말라 한 이유가 뭐냐? 그곳은 폐역한 곳이 돼버렸잖아요. 우상 숭배로 가득 채웠어요. 성전 안에는 제사장들이 붓배되고 가증한 우상들이 가득가득 채워져 있고, 성전 벽에다가 모든 그 짐승들 막 그냥 곤충들 다 그려놓고 향불 피우고 지금 제사 드리고 그러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런데 그발 강가에 잡혀간 그 사람들은 그것을 동경하고 있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나에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곳에서 정착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라. 기도하는 삶을 살고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윤리와 도덕적인 그런 삶을 살아라. 말씀대로 말씀 따라 살아라. 지금 이렇게 계속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그 말씀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습관이 되어가지고 좋은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그냥 사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야, 너 안 되겠다. 저 그발 강가에서 저 노역에 시달리고 있는 저 사람들 아직도 이곳에 와가지고도 정착을 못하구나. 이곳은 풀무불이야. 이곳은 용광로야.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2차 멸망시키고 마지막 이제 3차에 걸쳐서 완전히 그냥 오갈 데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발 강가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곳에다가 이제 털을 닦고 텃밭을 가꾸면서 시집장가 가면서 집을 짓고 이제 정착하는 삶을 삽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70년이 지나가지고 다시 이제 복귀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을 시켜줘요. 그래서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이제 사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쌓고 율법을 제정을 해요. 처음에 1차 귀환을 해가지고 수르바벨에 의해서 이제 성전을 짓고, 그리고 에스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율법을 제정하고, 마지막 3차의 느헤미야에 의해 가지고 이제 성벽을 쌓고 가지고 완전 회복을 시키는데, 그때 당시 성전 짓고 율법 제정하고 성벽을 쌓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 역할을 한 게 아니었어요. 주변에 있는 많은 강대국의 많은 기술자들, 많은 능력 있는 사람들, 왕들, 제국의 왕들, 이 사람들의 협력과 도움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고 율법이 제정되었고 성벽이 이렇게 완성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순수한, 지금 우리 교회로 말한다면 우리 팔복교회 성도들만 우리 팔복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팔복교회 성도들은 당연히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을 받았죠.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라 외부에, 우리 교회에는 다니지는 않지만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손길들이 보이지 않게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 손길들의 힘있고 함께 더불어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역사를 이루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게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